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재직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안수집사 두 번째 시간 함께 나누겠는데요. 헌법에 규정된 안수집사의 자격과 또 임직, 사임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 안수집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법에 규정된 자격을 한번 보죠. 우리 교단 헌법의 집사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정치 제6장 집사 코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직은 목사와 장로직과 구별되는 직분이니 무흠한 남교인으로 그 지교회 교인들의 택함을 받고 목사에게 안수, 임직을 받는 교회 항존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는 선한 명예와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 존숭을 받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그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한 자 중에서 선택한다. 봉사적 의무는 일반 신자의 마땅한 행할 본분인즉 집사된 자는 더욱 그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존숭이란 되게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 그냥 쉽게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한 자로서 집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격 조건만 봐도 벌써 쉬운 일이 아니죠. 깊은 신앙뿐만 아니라 고매한 인격이 바탕되지 않으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법적으로 집사는 교회 성도들의 선택을 받아 안수하여 임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수집사라고 하는데 우리 총회 헌법에 법적으로는 시무집사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시무집사, 하나님 앞에서 시무하는 시무장로, 시무집사. 그런데 안수하여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통상 이걸 그냥 안수집사라고 부르죠. 고매한 인격과 신앙의 어떤 것을 요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집사는 어떻게 임직하고 또 사임은 어떻게 하는가를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봉사로 부르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집사는 원래 구제의 사역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죠. 사도들은 말씀 사역에 전무하고 그리고 7 집사는 구제 사역에 전무하도록 부름받았던 것이 이 집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집사로 임직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집사인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며 또 집사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를 깨달아 알고 그 직분을 귀중히 여기며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집사가 임직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당회는 집사를 선택하기 전에 교인들에게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집사에게 요구되는 자격과 그 직무를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워드 포시는 그의 책 집사의 사명의 책에서 4가지의 선택 지침을 일러줍니다. 집사를 뽑을 때 이 4가지의 지침을 따르라고 말하는 거죠. 첫 번째, 성경이 요구하는 자격 규정에 따라 선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성경에 있는 집사의 규정을 항상 고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하지만 교회에서의 인물 선택은 인기 투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일꾼을 뽑는 거기 때문에 기준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합당하냐, 성경에 부합하냐를 늘 우리의 1번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한 영적 자질을 그러기에 이것이 가장 강조되어지는 1번의 자질이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인기나 경력, 사회적 신분이나 재력 이런 것에 근거해서 직분자를 선택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학벌이 좋아야 하고 재력이 있어야 하고 어떤 권력이 있어야 한다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마저도 그렇게 서열화되어진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을 겁니다. 교회는 그런 사회의 서열 계급을 깨트리고 누구나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누구나라 할지라도 가난할지라도 혹은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충성이 뛰어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교회는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어떤 가치를 우리의 척도로 되어서는 안 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기준 척도를 우리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집사로 피선되기 전에 영적 자격을 갖추을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막 세우지 말고 시험하여 보고 이 사람이 합당한지, 인격의 기품이 있는지, 신앙의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사람인지를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집사는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생활을 닮아가면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일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요, 또 잘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집사의 선택은 완장을 채워주고 그냥 인물 좋은 사람을 뽑아놓는 게 아니라 일할 사람을 뽑기 때문에 일을 잘 할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 영적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찾는 것과 아울러서 그에게 적당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뽑아야 합니다. 전도와 교육과 상담과 신방과 봉사와 친교 등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나 또는 그런 일을 잘할 수 있는 역량을 보이는 그런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집사는 말 그대로 실천적인 역동적인 존재, 사역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사하고 섬기고 나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섬김으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러려면은 은사가 또 필요하겠죠. 그런 것을 잘 보고 이 사람은 봉사로 잘 섬길 뿐이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일하는 거 싫어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집사로서 적합치 않죠. 집사가 뭡니까? 늘 주인의 식탁을 차려주기 위해서 분주히 쫓아다니면서 먼지를 떠는 사람, 먼지를 일으키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 이게 집사의 본래적 의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고와 부지런함이 기본적인 자질로 자리 잡습니다. 집사를 뽑는다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자질은 교회를 열심으로 섬길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자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과 잘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과 협력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좋은 집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실력 발휘를 해서 산물을 남기는 게 그게 교회가 할 일이 아니죠. 교회는 신앙을 키워가고 신앙을 전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관계성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잘 어우러지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가,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지도자라면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잘 협력할 수 있는 사람, 이 자질이 집사의, 안수 집사의 중요한 자질이 되는 겁니다. 집사는 자기가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동정과 공감을 가지고 다정다감한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다가가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또 수고하여서 섬겨줄 수 있는 그런 분이 합당한 분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요, 지나치게 과민해서 자기의 감정을 쉽게 상할 만큼 그렇게 이끌어가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성숙이 집사의 무엇보다 중요한 특성입니다. 공감하되 너무 빠져들어가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이건 위험한 일이죠. 이 자격의 미달입니다. 공감을 너무 못해도 문제지만 거기에 너무 함몰되어 버려도 옳은 일이 될 수 없을 겁니다. 또한 이 집사들은요, 반대를 할 때에도 부드럽게 부드러운 음성과 태도로 이 매너를 가지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반댈세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독재라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막 그러는 사람들 있죠. 회의를 해보면 그런 사람 어디에나 있고 언제나 나섭니다. 그분들은 보면 자기가 말하는 게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생각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걸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도 n분의 1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어떤 의견에 반대의 의견을 할 때에도요, 점잖게 이야기하고 또렷하게 설명하되 거기 있는 회중들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내가 생각한 것의 반대쪽에 손을 들어준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게 선택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묵묵히 그것을 전적으로 따라주는, 선택되고 난 다음에는
이것이 결정이니까 따라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훈련이 좀 안 된 분들은 이런 면에 있어서 자기와 반대되는 어떤 것이 결정되었을 때 분을 참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아름답지 못하죠. 이 분을 참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너무 강하게 자아가 살아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존재. 근데 옳고 바름을 위해서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수가 나보다 못하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이 그걸 선택했다면 거기에 일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따라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이게 민주주의죠. 자기의 할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민주주의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다수결로 어떤 것이 결정되었을 때는 다수의 뜻을 따라줄 수 있는 겸손, 이게 또한 민주주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봉사를 위해서 교육에 참여할 사람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봉사를 위해 교육에 참여할 사람, 이게 뭐겠습니까? 교육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 그런데 그 기준은 어디서 생겼을까요? 자기 경험과 사회에서 생겼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할 때에도요, 늘 사회의 경험과 사회의 기준을 들이밀면서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교회를 사회화 시켜버리는 일을 하죠.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소금이 되어서 그들 속에 녹아 들어가되 그들이 우리를 변질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맛을 바꿔내는,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죠. 그런데 세상에서의 경험과 방식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사회화 만들어 버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방식의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그러나 그건 결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사회 속에서 내가 아무리 높고 대단하더라도, 내가 선생님, 교수, 의사, 국회의원 뭘 했다 할지라도 교회에서는요, 교회의 성경적 가르침,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라는 성경적 가르침을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에서는 직분자의 자리에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일꾼으로 세우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자기 마음대로 하고 문제를 일으킬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집사의 임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임직은 어떻게 하는가? 좀 간단하게 진행이 됩니다. 뽑히면 임직식을 해서 바로 임직을 할 수 있습니다. 장로 때에는 어땠습니까? 6개월 교양의 시간을 가지고 장로 시험을 거쳐서 통과되어야, 노회에서 통과되어야 그래야 장로가 될 수 있었죠. 그런데 안수 집사는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피선된 집사를 임직하게 할 때, 임직받는 집사와 교회는 서로 서약을 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걸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맹세를 하고 시작합니다. 맹세한다는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회중 앞에서 서약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나는 여기에 무슨 7일을 받아도 이 일을 달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과도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단 표진 예식서에 보면 5가지의 서약 질문을 합니다. 이 5가지의 질문에 항상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념해서 보십시오. 첫 번째,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질문합니다. 그때 우리는 임직식 할 때 예라고 답을 하죠. 여러분, 성경 외에 우리의 정확무오한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은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고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러기에 집사가 되고 난 다음에 집사 역할을 하면서 성경, 이건 오류가 있어, 성경에도 문제가 있어, 이건 2000년 전의 이야기일 뿐이고 지금은 안 맞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첫 번째 서약부터 어기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임직은 취소되어야 정상일 겁니다. 왜? 자기가 서약해놓고 그것을 파기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무효가 될 수밖에 없죠.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집사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이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고 믿고 따르겠습니까? 이렇게 두 번째 묻습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성경에 기초한 가르침, 웨스트민스터 신앙 개요와 그걸 바탕으로 만든 대소요리 문답의 교육서는 성경대로 성경을 가르치는 참 가르침임을 인정합니까? 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에 기초해서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거기에 기초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여기에 동의하느냐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 동의합니다 하면 그 가르침대로 살아야 하고 그 가르침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세 번째,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에 예라고 답하신다면 교회의 정치를 순종해야 합니다. 아, 사회에서는 안 그런데 교회는 왜 그래?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이미 내가 예라고 대답하고 동의했다면 우리는 그 정치 그리고 권징 조례, 사회적 법 판사가 내린 게 아니라 교회적 치리를 감행한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하고 임직을 했기 때문에요. 우리는 우리의 서약에 지켜야 합니다. 서약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모범을 따라서 예배를 섬기겠습니다라는 그런 약속을 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 이 지교회 집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하기로 맹세합니까? 이 직에 대해서 범사에 힘써 행하기로 맹세합니까? 이건 성실과 충성을 다짐하는 거죠. 여기에 예라고 했다면 여러분들은 성실과 충성으로 헌신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본 교회의 화평과 성결함을 위하여 진력하기로 맹세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화평과 성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겠습니까? 여기에 항상 문제가 뭐가 됩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붉어져 나오면 화평을 깨버리고 성결함도 깨어지면서 자기 옳다고 말하는 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죠. 교회는 화평 안에서 성결함을 유지해 가는 것을 생명같이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 안수집사 중직자로 세워지는 사람은 교회를 이렇게 평안케 하기 위해서 나는 헌신하겠습니다. 내 의견이 남들과 좀 다르더라도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순종하며 화평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서약하셨다면 그 서약을 법적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서약을 지켜 가시기 바랍니다. 이 서약에는요, 성경을 삶과 신앙의 기초로 삼을 것과 또 성경에 기초한 교리의 치리와 가르침에 순종할 것, 또 성실함으로 섬겨갈 것, 이런 것들을 지금 총괄적으로 약속하는 것이죠. 자기 생각에 반한다 할지라도 충성스럽게 섬겨가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임과 사직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우리 교회 헌법에 규정된 시무집사, 안수집사의 임기는 만 70세까지입니다. 모든 직분자가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다 마찬가지로 만 70세까지입니다. 우리 헌법에 단 7년에 1차씩 시무투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할 수 있다는 거지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상하게 여길 필요는 없고요.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역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휴직과 사직에 관해서는 헌법에, 우리 교단 헌법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유사직, 휴직이 있고 권고휴직과 사직이 있습니다. 자유휴직과 사직은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사직하겠습니다, 내가 휴직하겠습니다, 자기 의지로 하는 거고, 권고휴직과 사직은 잘못한 게 있고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서 사직을 명하는 것입니다. 권고 사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자유휴직과 사직은 살펴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집사가 노혼하거나, 노혼, 어려운 말이죠.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정신이 흐리거나 이럴 때 그럼 일을 제대로 볼 수가 없죠. 판단력도 틀려지고 그러면 그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사직이나 휴직을 할 수밖에 없겠죠. 노혼하거나 신병으로 심우할 수 없거나, 신병, 몸에 병이 있어서 생겨서 나 이렇게 충성스럽게 섬기지를 못합니다
할 때 이단이나 악행은 없다 할지라도 교회원 태반이 그 시무를 원하지 아니할 때, 이럴 때 본인이 청원하여서 휴직이나 사직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문제로 개인이 할 수도 있고요. 또 교인들 태반이 시무를 원치 않을 때, 그러면 제가 사임하겠습니다 하고 자기 스스로가 자원하여서 할 때, 그거는 자유휴직이거나 혹은 자유사직이 되는 겁니다. 휴직은 쉬는 거고 사직은 그만두는 거죠. 둘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유휴직과 자유사직, 개인이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권고휴직과 권고사직이 있습니다. 뭐 범죄는 없다 할지라도 노혼이나 신병, 교회의 태반이 그 시무를 원하지 아니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된 경우에, 문제가 심해서 성도들에게 모범도 되지 않고 문제가 많다라고 할 때 당회가 협의 결정하여서 휴직 또는 사직하게 하고 그 사실을 당회록에 기록하게 합니다. 본인이 원하지 아니할 때,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왜 사직해야 되는데 이렇게 동의하지 않을 때는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다시 판결해달라 소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집사는 시무기간 중 권고사임이나 사직을 당하는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되죠. 이런 일들은 거의 별로 없습니다. 잘 일어나지 않는데요. 완전히 깨끗하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건 아니고 잘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걸 함부로 하는 것은 더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양심과 신앙에 따라 겸손하게 행할 뿐만 아니라, 혹은 자기에게 문제가 좀 많고 덕이 되지 못하고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자유사직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성결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명예를 생각하면 그렇게 못하겠죠? 큰 소리 치겠죠? 그건 옳은 일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소리 높이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죠. 소리를 지르는 것 자체가 이미 실패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미 벌써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고 소리를 지르는 거지, 차근차근 말해도 성도들은 알아듣습니다. 그러니 목소리를 높이는 걸 방법으로 삼지 말고 우리는 겸손하고 교회의 화평과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직분자로 세워졌다는 걸 기억하고, 혹은 조금 문제가 있어도 그걸 원만하고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힘써서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안수 집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폈습니다. 안수 집사의 자격과 여러 요소들도 요구되는 사항도요, 장로의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수 집사 2시간 만에 끝내지만 장로의 교육 부분을 꼭 한번 보시면서 이런 자격을 갖춰야겠구나, 동일합니다. 장로에게 더 요구될 뿐이지 안수 집사에게도 똑같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그러니 한번 살펴보면서 그렇게 준비되기 위해 힘쓰고 애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